얼마 전에 제가 한 TV 채널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고 앉아서 편안하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동란의 위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인물이 겪은 이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그려놓은 영화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그의 인생이 아니라 한국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한국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온몸으로 담아낸 한 사람의 인생인데 한국의 인생 같았습니다. 제가 그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이름을 그냥 한국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KBS 방송 이산 가족 찾기 방송 프로그램이 그 속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그 애절한 노랫말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며 그 영상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극 중에 보면 주인공이 피난할 때에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찾기에서부터 이 방송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하는데 그 동생을 찾게 되죠.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찾았는데 찾을 때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 손 놓쳐서 떠나버린 동생을 뭔가의 흔적을 더듬어서 서로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가는데 귀 뒤에 점이 있다는 이야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있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 그 옷을 보여주면서 내 동생이 맞다고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어떤 이들은 이런 경험,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가족을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찾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도 전혀 몰랐을 텐데 그가 동생이라고 자식이라고 아버지라고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없었던 사랑이 갑자기 급속 충전되어져서 지금까지 쏟지 못했던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죠. 그가 내 동생이라는 걸, 그가 내 어머니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살아나면서 그냥 어디 있었는지 모를 사랑이 내 안에 확 일어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지나가도 몰랐던 그 사람, 지나가도 아무 느낌 없었던 그 사람, 그런데 내 동생인 줄, 내 어머니인 줄 발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사랑이 100%, 200%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변한 게 없고 환경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할까요? 네, 제가 어제까지 몰랐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궁금해하면서도 이해는 되겠죠? 여러분, 이거보다 사실 더 정확한 나의 변화에 대한 대답은 없을 겁니다. 사람의 변화의 이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출발된다는 말이죠. 정말 정직하고 선비적이었던 어떤 사람이 망나니 같은 삶으로 추락해버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자기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도 지탱해왔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일순간 내팽개쳐버리고 무너져버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그 반대로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살던 그가 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자신이 왕자였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제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변화였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던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는 예전에도 인격적이었고, 나는 예전에도 실력이 있었고, 나는 예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바뀌겠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도 내가 변한 게 없던가요?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해 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구약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하면서 신성한 임명이라는 그런 특징으로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의미가 이 기름 부음 안에 의미가 녹아 있는 거죠. 이런 전통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신적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걸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 선지자, 제사장의 특징을 예수님이 한 몸에 오롯이 다 담아 종합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죠. 그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시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영원한 우리의 스승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런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사명,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선지자이신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의탁하고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법은, 나의 법은 사라지고 주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말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선지자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배우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전적 의탁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이 제사장적 직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짊어 주시는 이것은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건
늘 땡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선지자적 직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주님, 내 주인님으로 받았다면 주님을 나의 상담자 정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타 종교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카운셀러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나 생각해 보십시오. 카운셀러, 듣기만 해도 좋은 이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걸 마치 해결해 줄 분 같고 날 위에 있는 분 같고, 그러다 보니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고 싶지 않은 의식이 그 카운셀러라는 말 속에 담겨져서 그냥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카운셀러로 맞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내어놓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내 뜻과 조금 다르게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을 내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완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카운셀러 정도로, 나의 도우미 정도로 해서 자기를 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말로 지극히 비신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기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삶,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별것 아니네. 뭐 나는 돈을 섬기고 너는 하나님 섬겨라. 어차피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치욕스러운 소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조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보조자로 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내가 주인이라는 나의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 이름에서부터 종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가르치신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가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축복,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른 초대 교회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르침 또한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선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선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빠진 교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빠진 교회, 예수를 삭제시켜버린 교회, 그러면서 그 자리에 덕스럽고 무슨 정의롭고 거기다가 무슨 사회 복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이 빠져버린 교회는요, 아무리 모범적이고 덕스러워도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려고 했고 핵심이라고 바로 그걸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나머지 도덕적 가르침으로 교회가 포장을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공자 믿으라고 하죠. 공자도 충분히 그렇게 잘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교회라는 존재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빼먹은 교회는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아무리 정의로워도 아무리 착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그건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좋은 공동체일 수는 있지만 교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 이거 빼먹은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장 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코가 좀 못생겼는데 그 사람 코 빼고 사랑해. 그 사람 좀 손가락 못생겼는데 손가락 빼고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코가 조금 못생겼어도, 손가락이 혹시 조금 못생겼어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콩깍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좋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콩깍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콩깍지 씌었으니까 여러분이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이 콩깍지를 씌었으니까 결혼에 꼴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쯤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보여요? 아닌 게 보여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지. 저런 화상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우리는 그걸 콩깍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우지 않았으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100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아, 그러니 땡.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면 인생의 역사가 굴러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란 걸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가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구원 얻고, 내가 결혼에 골인하고, 내가 그래도 남편, 내가 그래도 아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콩깍지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예뻐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분리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보다 더 참남한 말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요, 이 말은요 당장 죽여도 절대 죄가 되지 않는,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일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인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이시고 뜻이 하나이시고 존재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불가 분리의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진짜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모든 이웃들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 산다면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맞군요 라는 그런 모습, 증명이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이 사회에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이익을 쫓는 방식으로 사랑을 조작해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간섭하고 방해해서 이익에 쫓는 방식으로 사랑을 조작해내는 그런 걸 밀어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해내는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 우리는 그런 악한 사회를 희석시켜가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 사랑부터 순결해야 합니다. 이익을 따라 변질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작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척해서 그 사람의 돈을 뺏고 그 사람의 권력을 탐하고 어떻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작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감격할 때에는 사랑할 만한 에너지가 내 안에 막 이렇게 충만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넉넉히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내게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쑥 꺼져버리면 내 은혜의 게이지가 밑으로 쫙 떨어져 버려 바닥을 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조금만 해코지를 해도 여지없이 주먹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극단 무슬림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도 끔찍한 테러를 많이 저질러도요, 세상 사람들, 평론가들이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일반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사람이 순하고 착합니다. 테러를 눈에 보면서도 방송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진짜 순하고 착한 면이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테러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놀라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무슨 악행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폭탄 테러를 했습니까? 인질극을 했습니까? 하이제킹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는데 왜 욕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먹는 걸까요? 그건 평소에 우리의 삶이 사랑과 멀찍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직하고 순박하고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영악하게도 돈에 빠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두둔의 말을 듣는데, 테러 하나 일으키지 않고도 몽땅 욕을 먹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탓할 것 없이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율법적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증명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탄에게 속아온 일인가를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는 것, 그게 선교라고 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 왜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보여야 하는 거죠.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교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선교인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선교 헌금 10억씩 하면 뭐합니까? 악하게 살면서 남 등쳐먹고 남 뼈골 빠지게 모아놓은 돈 싹 사기쳐서 뜯어먹으면서 선교헌금 10억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사랑의 모습이 선교가 되게 하고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말씀에 두 가지나 설명합니다. 4장 1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건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 유익과 육신적 소욕에 기인하여 행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의 근원과 이유와 동력이 물질적 이익이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그게 우리 행동의 원천이 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표현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 그거 선교잖아요. 그럼 꼭 외국에 나가야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해야 하는데 그거는 싹 빼먹고 다 잊어버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외국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옆에 사람은 발로 차면서 저리 비켜, 귀찮아, 비켜, 우리 선교하는데 너희는 비켜 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교를 거꾸로 해도 이렇게 하는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선교가 아니죠. 선교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내 형제에게서부터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선교의 시작이고 그 흐름의 파동이, 사랑의 흐름의 파동이 외국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퍼져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선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5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의 못생긴 발가락도 사랑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도 사랑스러울 겁니다. 5장 2절에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말고 오히려 무식한 듯 우직하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 그게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생명 끝난 다음에 하늘로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참 우직하게도 어떤 때는 정말 미련하게도 그렇게 우직하게 사랑했구나,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말로 그 모든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다 피해 다니면서 요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건 할 필요 없고 저건 할 필요 없고 다 피해 다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니 잘났다 이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말고 너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교활하게 굴지 말고 우리가 좀 무식한 듯, 좀 우직한 듯, 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 그거 그래 내가 너 줄게. 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받았으니까 너한테 100데나리온 그래 내가 희생할게. 이게 어렵지 않은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